신약 성경 마태복음 4장 12절로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소리내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지금도 살아 역사시는 우리 주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 주의 입술로부터 나온 그 모든 말씀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오늘도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주시옵고 영원한 인생을 쌓아가는 데 있어서 영육 간의 그 무엇 하나 결여가 없는 믿음과 또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그 필요한 힘을 부어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을 구원주로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노라 생각하면서도 마치는 멸망의 길로 떨어지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지금이라 하는 이 때에 구원의 확정적인 구원의 그 완성에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의 설교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설교의 제목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잊어버리는 게 당연하지요 라는 얼굴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지난주는 어찌하여 성령으로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령으로 악한 영을 내쫓을 때 사탄이 그리고 그 더러운 귀신들이 사람의 기분, 감정 그리고 물질적인 면 그뿐 아니라 육신에까지 침투하여 그 사람을 결박하고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사람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마침내는 자신들이 가야 할 지옥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 그 영적 공격을 해오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들을 내쫓아야 하는데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에게로만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싸움을 성령으로서 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께서도 복음서를 통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때 그 귀신 쫓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귀신 쫓은 것을 기뻐하지 말고 천국에 너에게 임한 것을 기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그렇다면 아무하고나 다 같이 일해 주시는가 혹은 홀로 일하시는가? 여러분, 성령께서 일하시는 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알지 못하면 영적 싸움의 필요성을 안다 할지라도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없을 것입니다. 성령으로서 하지 않으면 귀신을 쫓을 수 없는데요. 사탄을 물리칠 수 없는데 성령으로 사탄을 물리치기 위해 아무리 애쓰고 소리 질러도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고
지치고 피곤할 정도로 외치고 기도하고 불러도 아무런 결과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까지 되어버리면 기도해봤자 나도 많이 기도해보았지만 기도해봤자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기도해봤자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실망하면서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까지 나옵니다. 또 혹자는 포기하고 그저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를 바 없는 불신자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면서 종교는 가지고 있으나 그저 종교적인 삶을 살 뿐인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영적 싸움의 필요성을 안다 할지라도 깨달았다 할지라도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크리스천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안에서 강하게 담대하게 타오르며 사는 승리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성공하여도 많은 부를 축적하여도 이 세상에서는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것들을 동경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크리스천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크리스천이 되고 난 다음에도 결과적으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성공을 똑같이 흉내내며 구할 뿐이고 그와 같은 레벨의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와 같은 점을 생각해 보건대 실로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너무나도 모르고 있다는 것 어찌하면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나는 살고 있다라고 생각할지라도 단계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없었던 문제가 터졌다든지 지금까지 없었던 병이 생겼다든지 혹은 지금까지 없었던 고통스러운 나날을 맞이했을 때 옛날에는 간단하게 이길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터질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머리를 앓는 사람도 있고요. 고개를 갸웃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실로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것을 잘 깨닫고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냉정하게 침착하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믿음을 빼앗기지 않고 똑바로 걸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진짜 믿음을 가진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이 영적인 현실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오늘 제가 본 말씀을 통해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그 부분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크리스천들은요. 크리스천이라 할지라도 하나에서 10까지 무엇을 가장 조심해야 하느냐. 죄를 회개하는 문제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문제가 확실하게 이루어져 있고 죄를 떠난 레벨이 되면 성령께서는 그 사람을 위해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하면 그 레벨이 육적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의 레벨과는 전혀 차원이 틀린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살 수 있게 됩니다. 어떠한 일이 터진다 할지라도 어떠한 예를 들어 천재지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쓰러지는 그때에도 그런 상황들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오히려 전진의 전진을 거듭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 의미를 잘 깨달으시고 매일매일의 믿음 생활 속에서 먼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합니다. 마음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시면 크리스천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실상은 세상을 이기며 살아야 합니다. 모든 결박에서 자유로워진 채 살아야 합니다. 행복하게 자랑스럽게 살아야 합니다. 물질이 있건 없건 그와 관계없이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이 놀라운 영역 안에서 살면 벌거벗은 몸이랄지라도 부끄러울 게 없습니다. 가난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늘의 양식이 있으면 내일이 어찌되건 내일의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안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 때문에
세상의 환경이나 상태나 세상의 흐름에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찌되건 하나님과 내가 확실하게 연결되어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다면 현실적으로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건 실상은 아무 영향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가장 깊은 바닥에 떨어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믿는 나는 이대로 죽지 않으니까, 이대로 멸망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욱더 잘 될 소망이 있으니까. 왜?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 있기 때문에. 인생의 바닥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지옥을 한 바퀴 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다면.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당신의 자녀로 인정하시며 함께 해주시면 불치병에 걸려도 병원이 포기한 병도 하나님은 순간에 치유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간증을 너무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많이 들으셨지요? 여기저기 병원에 전전하였지만 결과적으로 고침받지 못했는데 예수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치유받고 건강하게 산 그런 분들의 간증을 여러분들 너무 많이 들으셨죠? 세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믿음이 성장한다면은 진실로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은 사실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심하다면 오히려 더 큰 간증을 할 수 있는 찬스가 주어졌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고난을 결과적으로는 뛰어넘어 온전히 확실히 서서 고난의 때를 돌아보며 간증할 수 있으니까 시련을 만나면 아 내가 훈련받는 찬스구나 생각하여 내가 이것을 계기로 내 믿음이 성장하겠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고 실로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그 시련을 통과한다면 두려울 게 천하에는 없습니다. 다만 오직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해야 할 분, 오직 한 분, 부활하시고 지금 하늘의 보좌에 계신 예수님, 오직 그분만은 우리가 두려워 경외해야죠. 믿으십니까? 이 예수께서 구하지 않아도 보호해 주시는 그런 믿음의 레벨로 성장한다면 그 믿음은 흠이 없는 믿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흠이 없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평행선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지요.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에 틈이 있거나 벽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마치 손을 꼭 붙잡고 걷는 것처럼 예수님과 나 사이에 그 아무런 틈이, 그 아무런 간격이, 아무런 벽이 없이 사는 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하냐면 죄를 회개하는 일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9장 1, 2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귀가 멀어서 너희들의 외치는 기도 소리를 듣지 못하시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팔이 짧아서 마치 거북이 손처럼 짧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고난을 겪고 있는데 그 팔을 뻗어 그 사람을 도울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여러분 웃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모두 함께 하나님의 손은 거북이 손, 자라손이 아니다. 지구의 정반대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순간에 팔을 뻗어 그 손을 내미사 순간에 그 위기에서 구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손이 왜 내게로 뻗어지지 않는가? 왜 여호와의 팔이 여러분들을 감싸지 않는가?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라고 외쳐도 왜 주야로 기도하여도 왜 하나님의 손을 느끼지 못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직 가로막혀 있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59장 1,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편 암송하면서 주님은 기쁨의 그런 시편 그것은요 승리하고 나서 해도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에는 먼저 빨리 내 죄를 찾아야 합니다. 죄를 찾아내어 회개하면 여호와의 강하고 크신 전능하신 팔이 순간에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 주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먼저 말씀하지 않으시고 죄를 회개하라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은 게 죄에 대한 지적 아닙니까? 너는 문제 있어. 너는 잘못했어. 너는 나빠. 라고 하면 경계할 것입니다. 이 사람이 뭔데 나에게 지적을 하나. 죄를 지적하는 것. 예를 들어서 내가 죄를 저질러도 눈 감아준다. 그런 사람이 있단다면 그 사람은 당신을 그 죄 속에서 멸망해도 좋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가 죄를 범해도 그것을 눈 감아주면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지요. 죄를 범했는데 눈을 감아주면 그것은 마치 고름이 꽉 찼는데 그냥 그 위를 덮어버리고 고름을 짜내려고 하지는 않은 채 그 깊은 고름 위에 그냥 붕대 감아서 보이지 않게만 눈 가리고 아웅하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고름은 더 심각하게 악화될 것입니다. 그것이 더 나쁘게 그 병이 더 나쁘게 악화될 것입니다. 고름은 짜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짜낼 때는 아프죠. 그러나 짜내어서 그 뿌리채까지 다 고름을 뽑아내면 새 살이 돋습니다. 죄의 회개 그리고 죄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적받으면 아프죠. 싫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눈 감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름이 차서 죽어도 된다라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릅니다. 성경의 경고의 말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범죄한 사람을 눈 감아주는 건 그 사람을 상대방을 버리는 일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무엇이 사람을 사랑하는 일입니까? 죄를 함께 고백하는 것. 죄를 서로 지적해주고 그 죄를 서로 고백하는 것. 그리고 회개하여 그 죄를 내 안에서 짜내어 버리는 것. 아멘 되십니까? 예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기쁨의 소식을 전하시기 전에 먼저 회개하라 라고 먼저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데요. 천국이 여기까지 코앞에까지 왔다 할지라도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에겐 그 천국이 관계없기 때문입니다. 죄가 그 사람을 혹은 그 어느 누군가를 천국의 능력과 축복과 행복이 그 어느 누군가를 지나쳐버리고 저쪽까지 간다 할지라도 회개하려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것이 되지 못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온 것뿐 아니라 천국이 지나가고 있는데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천국을 자기 것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먼저 죄를 회개할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긴 시간 믿음 생활하시면서 슬슬 나이 들고 이제 세상을 정리해야 할 때가 왔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확실하게 끝맺어야 할, 남기지 말아야 할 기도는 이걸 주세요 저걸 주세요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고 숨겨진 죄를 찾아내어 끄집어내고 회개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 사람에게 가장 유익한 일이며 그 회개 기도야말로 하나님께서 강하게 내 안에서 역사하시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와 같은 것을 모른 채 아무리 죄를 회개하지는 않은 채 아무리 긴 시간 하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을 외쳐 불렀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받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피곤할 뿐일 것입니다. 여러분 저기 스피커 옆에 투명 문이 있지 않습니까? 입구에 그 투명한 유리에 부닥친 적 있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너무 투명해서 대체적으로 투명한 이 문을 부닥친 사람 혹은 부닥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는 경험이 있을 겁니다. 아니 여기 부부는 둘 다 이 문에 부닥쳤습니까? 부부가 똑같네요. 저 문에 부닥쳤을 때 부닥친 사람은 이유가 있죠. 그게 너무 투명해서 안 보였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려다가 부닥치는 것이죠. 그러나 보이지 않아도 유리가 있다는 것을 정보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문을 여는 사람은 부닥치지 않은 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죄가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은 채 지나가려고 하면 자기 인생이 부닥쳐버립니다. 하나님과 충돌을 해버립니다. 이것이 실제로 있음을 의식해야 합니다. 죄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절대로 인생을 살다가 어딘가에서 꼭 부닥칩니다. 죄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인생을 사는 동안에 자주 부닥칩니다. 이토상의 머리가 저렇게 대머리가 된 것은 어쩌면 너무 많이 부닥쳐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농담입니다.
이토상의 믿음은 너무 성장해서 제가 어떤 말을 해도 웃으시기 때문에 제가 이토상을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설교할 때 저의 보조해 주시는 그런 설교 보조해 주시는 아주 귀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죄가 목사도 크리스천들도 사실 죄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명확한 지식과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그래서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목사들이요. 제일 머리 아픈 사람들이 목사들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섰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완성됐다라고 생각하며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가장 실은 조심해야 합니다. 가장 조심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많은 능력을 받은 목사들, 그런 목사님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죄의 종류를 공부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너무 부족한데요. 그래서 전부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 시간에, 그러나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아 버리는 장애물이 되는지,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고 혹은 일어나지 않고 이 양자를 갈라놓는 기준이 얼마나 내가 죄에 대해서 회개하였는가, 죄를 청산하였는가, 혹은 죄를 청산하지 않았는가, 이것이 기준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원하는 게 여러분 있으시다면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는 사실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하지요. 그러나 그 기도가 통하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불가사한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서 여러분들이 그때마다 강한 능력을 받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죠? 그래서 기도해봤자 헛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기도한 대로 돌아오지 않는 모든 원인은 먼저는 내가 깨닫지 못한 죄가 있기 때문에, 어딘가에 내 인생 어딘가에 내가 알지 못하는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투명 가라스 문처럼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 죄를 회개하지 않은 채 그저 원하는 것을 구하려고만 하니, 앞으로 나가려고만 하니 무언가와 자꾸 부딪히는 겁니다. 인생이. 여러분, 이 예를 오늘 드린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나는 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맹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아멘 하시기를.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것은 돈을 지불하여 약을 사서라도, 요한계시록에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 눈에 안약을 발라 보이지 않는 내 눈이 보이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미가 보이십니까? 이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부르시는데 내가 이 문을 두드리고 있다. 빨리 이 문을 열어라. 빨리 회개해라. 그러면 내가 너의 안으로 들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그러나 예수께서 아무리 두드리셔도 그게 안 들리는 겁니다.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왜일까요? 죄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 죄가 남아있으면 사탄이 그 죄를 근거로 하여 결박합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하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키십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 때문에 사탄이 역사하여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사실 너무 간단합니다. 극단적인 이야기이기도 하는데, 죄를 회개하면 회개하셔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며 죄를 가지면 가질수록 사탄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속할 것이냐, 사탄에게, 악에게 속할 것이냐, 어느 쪽인가에 사람은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쁜 일이 일어날 때에는 내가 악한 것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결박당했기 때문에 악한 일들이, 나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사탄을 쫓아내면 되죠. 사탄의 사자, 귀신들을 쫓아내면 되죠. 그런데 사탄을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오직 성령 안에만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성령의 역사로 귀신 쫓으면 자유로워지고 강건해지지만 성령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면 우리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죄가 있으면 죽을 때까지 주여 주여 불러도 지식이 없으므로 철회하며 기도하여도 죄를 가진 채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어주지 않으십니다. 교제해주지 않으십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믿는 자들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 빛 가운데 걷는 것이 되며 빛 가운데 걸을 때 예수의 보혈이 그 사람을 여러 많은 죄에서 정결케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입술로만 말로만 용서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힘드니까 아무튼 어쨌든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아무리 말하여도 우리가 실제로 빛 속에 거하지 않으면 예수의 보혈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주셨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의 죄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죄의 정결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정결케 할 수 있는 그 어떤 힘도 보혈 이외에는, 피 이외에는 없습니다.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은 가축을 제물로 드렸죠. 그러나 그 가축의 피는 한정되기 때문에 예수께서 단 한 번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영원한 죄의 용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회개하는 자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예수의 이름을 믿고 회개하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말로 회개하면 됩니까? 말로는 회개해 놓고 일단 곤란하니까 말로는 회개해 놓고 그러나 그 다음에 실제로 빛 가운데 걷지 않는다면 계속 죄 속에 걷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회개는 위선된 회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위선적인 기도이며 위선자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이하 말씀 보시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뿐 아니라 나는 죄를 고백했다. 나는 그것을 회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회개가 진짜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에 나온 말씀처럼 죄를 회개했다면 그 다음에는 빛을 걸어야 합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실제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때에 예수의 보혈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위선이 아니며 그 사람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 순수한 진짜 믿음이다 라고 예수님 안에서 인정되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위선자의 기도에 속을 일이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선된 기도는, 위선된 회개는 예수의 보혈이 역사하실 수 없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설명하시는 부분이 바로 마태복음 3장 7절 이하 말씀과 요한일서 7절 9절 말씀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죄 속에서 빠져나와 예수님과 함께 걸으며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요한일서 1장 6, 7절의 말씀, 이대로 행한다면 예수의 흘리신 보혈이 그 사람의 영혼을 모든 죄에서 정결케 해주십니다. 그 후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끝나면, 그렇게 죄의 계산이 끝나면 성령께서 당신의 자녀를 지키시기 위해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아이는 나의 자녀이다 라고,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고 증거하시며 증인까지 세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 육의 생각을 부수는 자, 성령으로 육의 소욕을 부수고 성령을 쫓아가는 자, 그 사람이 비로소 거듭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러하면 그 후에는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다 쓰러지는 환난 속에서도 그런 시련이나 환난의 때를 오히려 통과하여
변함없이 주와 함께 빛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생명이 보존되어집니다. 자랑스러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전부 이와 같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법칙이 그리고 가르침이 약속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를 때에 순종할 때에 비로소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지지 않고 패하지 않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세상 사람들이 승리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위를 달리는 세상 사람들이 한 승리는 이 정도라면 우리들은 그 위에 하늘을 달리는 레벨 이런 것을 믿으십니까?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이 오늘의 메시지가 이와 같은 의미에서 천국의 자녀로서 약속되어진 능력과 생명과 구원과 자유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실로 원하신다면 내 코앞까지 다가온 천국이 나를 지나쳐가는 일이 없도록 다른 사람에게는 임했는데 나에게는 임하지 않는 그런 믿음은 안 되니까 아멘 되십니까? 가까이 온 천국이 나의 천국이 되도록 내가 천국의 자녀로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보호하심을 입는 그런 삶을 실제로 살기 위해서는 그저 외치기만 하는 기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내 죄를 찾아내어 회개하는 기도를 함께 해야 합니다. 특히 신학생들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이 바로 회개 기도입니다. 회개를 모르는 자가 설교하면 안 됩니다. 모르면서 설교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모르는 목회자님들도 계시는데 그래서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목회자에게 문제가 터지는 이유는 이와 같은 것을 확실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죄를 찾아내어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맺으면 하나님은 그 목회자를 강하게 세우시고 담대하게 세우시고 그 지경을 넓히시고 그를 사용하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밥 먹을 때보다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작을까요? 정말로 오늘의 말씀을 깨달으셨다면은 크리스천이 되자마자 먼저 해야 할 기도, 육신을 또 떠나는 마지막 순간에 그 마지막에도 드려야 할 기도는 무엇이라고요? 죄를 찾아내어 사함 받기 위해 회개하는 기도, 회개 기도입니다. 제가 10명 이상의 목회자님들을 위해서 중보했습니다. 세상을 이미 떠나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살아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주께서 그들을 중보기도 하라 하셔서 제가 중보기도를 드렸는데 제가 중보한 내용은 그 목회자님들이 그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반드시 천국 갈 수 있도록 중보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름을 이야기하면 모두가 아실 만한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중보하라 하셨습니다. 죄에 대한 이야기는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이러한 메시지를 하면 기뻐하는 사람들보다는 싫다 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그것이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여기에 무언가 붙어 있는데 여기에 붙어 있어 라고 말해주는 사람과 혹은 그냥 더러우니까 딴 거 보자 하고 시선을 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여기에 더러운 게 묻었을 때 더러운 거 묻었어 빨리 털어내 라고 하는 사람과 혹은 아예 닦아주는 사람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혹은 봐도 안 본 척 더럽다 라고 생각만 한 채 알려주지 않는 그런 사람 토할 것 같다 하고는 쳐다도 안 보고 지나가는 사람 이 사람들 중에 누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빨리 대답해 주십시오. 이 질문은 초등학생도 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것을 떼내어 주느냐 혹은 떼주건 혹은 말해주건 이런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더럽다 해서 시선을 피하고 지나가는 사람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얼굴도 보기 싫어. 더러워. 하는 사람은 여러분을 절대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더러움이 얼굴 전체에 온 몸에 덕지덕지 묻어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해주고 안 본 척 보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하나
자, 차가운 물을 머리에다 부어놓고는 빡빡 닦이고 그 덧지덧지 묻은 더러움을 그 때를 빡빡 밀어주고 빡빡 밀어주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너무 아파서 울어도 아, 좀 참아 하면서 빡빡 닦아주는 그 사람이 그리고 또 다시 물을 여러분들에게 붓고 여러분들을 닦아주는 사람이 여러분들은 너무 아파서 울어도 그 사람이야말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엄마와 같은 사람입니다. 아니 어머니 이상의 사람입니다. 이렇게까지 말을 해도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주에 다시 설교해야 하나요? 이렇게 이야기해도 이해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자, 이 또상 어떠십니까? 이해되십니까? 피가 날 때까지 빡빡 닦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빡빡 닦았습니다. 시골에서는 목욕탕이 없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통에 끓인 물을 넣고는 물을 따뜻하게 해서 아이를 넣고는 빡빡 닦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때밀이 수건이 있는데 피가 날 때까지 빡빡 밉니다. 그러면 제가 아파 하고 예전에 한국의 시골은 주방이 집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집 바깥 다른 공간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추운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 추운 곳에 때를 빡빡 밀면 춥고 아프고 끝날 때까지 웁니다. 그렇지만 다 끝나고 깨끗하게 닦고 깨끗한 옷까지 입으면은 얼마나 하늘을 날 것 같이 기분이 상쾌한지. 죄의 청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청산하는 것도 자, 이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야. 이런 잘못은 회개해야 돼. 라고 성경적으로 누군가가 말하면 뭐가 너가 잘났다는 듯이 나에게 죄를 지적하냐? 너는 어떠냐? 라고 하게 되지요. 그러나 실상은 죄를 누군가가 지적할 때 그것을 참는 것이 오히려 그 본인이 성장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에게 쓴 이야기를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싫어하는 거 알면서도 아주 내 약한 부분을 꾹 찌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오히려 측근의 사람들이 그러죠. 지나가는 사람은 나를 모르니까 아무런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항상 가까이 있는 사람,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 마음을 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일일이 죄를 지적하고 꾹꾹 누르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런 때에 깨달아야 합니다. 왜 이런 쓴 이야기를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할 텐데 이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취미인가? 물론 가끔 그런 게 취미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가끔 취미로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영적으로 실로 성경의 말씀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며 지적한다면 그 말을 여러분 싫어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야말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망하는 걸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정이 있기 때문에 혹은 그 사람이 너무 가엾어서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 상대방이 망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싫어할 줄 알면서도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옆 사람은 어떤 사람이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더러움을 닦아주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그래도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하겠지만은 그러나 저 사람은 피하고 싶어. 얼굴 보면 얼른 화장실 가고 얼굴을 마주치기 싫어서 왜? 그 사람은 반드시 야,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이거 회개해야 돼. 라고 하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사실 육의 생각으로는 만나고 싶지 않지요. 그러나 들어야 합니다. 쓴 소리를. 물론 어떤 사람은 듣자마자 바로 고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저 같은 경우는요. 사모님의 쓴소리를 듣고 고치는데 몇 년이나 걸렸습니다. 정말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것도 예를 들어서 상냥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아프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지는 그 사람에 따라 다르죠. 우리 사모님 같은 경우는 피도 눈물도 없이 쿡쿡 찌릅니다. 아프게. 그러나 사실 확실하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게
지름길이 됩니다. 아, 어떻게 해야 할까? 말을 할까 말까? 아, 상대방의 눈치를 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죄를 이야기해 주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때도 있으니까요. 자, 목사인 저 또한 때때로 죄를 범하기 때문에 내 안에 죄가 없는지를 늘 찾고 있으며 죄가 있을 때는 회개하며 또 이 회개 기도는 내가 죽을 때까지 할 것이다 라고 제 마음속에 새겨뒀습니다. 왜냐하면은 죄가 있으면 큰 바위와 같은 돌을 목에 걸고 저 태평양에 목에 맷돌을 달고 목에 큰 바위와 같은 돌을 달고 태평양 속으로 여러분을 던져버린다면 이토상 같은 경우는 자력으로 수영하여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없지요. 죄가 있으면 죄가 있는 그 사람의 인생을 그 죄가 지옥에 완전히 깊게 잠길 때까지 그 죄가 돌덩어리와 같이 그 사람을 밑으로 끌고 내려갑니다. 문제는 죄가 뭔지를 모르죠. 뭐가 죄인지를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그것은 내 기분, 내 감정의 단계에서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 죄이고 성경에는요.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범한 죄도 물론 죄입니다. 그러나 일본인으로서 나는 열심히 살았다. 나는 양심적으로 살았고 선량하다. 죄를 범한 적 없다.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 그 죄가 지옥까지 끌고 가는 죄입니다. 이와 같은 죄를 낱낱이 회개하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지며 불가사의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불가사의한 능력으로서 또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죽을 때까지 애써도 하나님을 못 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긴 시간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에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피곤할 뿐인 겁니다. 그러나 죄를 확실하게 회개하고 전심으로 회개하면 어떤 사람은 그날 바로 죄를 회개한 그날 바로 예수님을 만나 놀라운 경험을 하고 놀라운 체험을 하고 기뻐 춤추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뭔가 후련한 기분이 없고 뭔가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고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 무언가 가려진 것이 있기 때문에 사탄에 결박되어진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며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탄이 결박하는 근거가 무엇에 있습니까? 그 사람이 범한 죄가 사탄이 그 사람을 결박하는 근거가 됩니다. 사탄을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면 천국을 맛보는 것과 같으나 그것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죄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두 가지의 문제는 정말 확실하게 인식하셔서 사탄을 부수고 정말로 자유롭게 모든 질병에서도 자유롭게 살고 할 수 있는데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데 성령께서는 죄가 있는 곳에서는 역사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전면적으로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여러분들에게 역사해 주신다. 천국 자녀로서 자유롭게 살 수 있으며 차원이 틀린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을 동경할 게 아니라 세상을 오히려 내 발밑에 두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무언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서 내 인생 다 그것에 송두리째 바치고 사십니까? 그것을 오히려 초월하여 세상 안에 있는 것들 대수롭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을 초월하여 나는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자, 죄에 대한 것은 이 1시간 설교 내에 다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죄의 종류에 대해서도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지만은 오늘 여러분들이 꼭 아시길 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죄가 남아있으면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룰 수 없으며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 가로막히는 담이 있는 것이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는 이유는 아직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는 것이 가장 먼저 급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며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도 해야 될 것이 회개 기도이다.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예수야 삼창으로 함께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